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학자는 제일 큰 계명 하나 물어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면이 다르고 뒷면이 다릅니다. 그러나 앞면, 뒷면 다 있어야 돼요.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다. 그것은 가짜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형제자매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아멘해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면 그렇게 아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는 아멘하는데 그러면 이웃도 사랑합니까? 라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가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받았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계명이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바로 오늘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둘째도 뭐예요? 이와 같으니.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둘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 못하는 거랑 다른 건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사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도 사랑한다?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고 또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 그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말씀 듣는 게 기억이 나시면 또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는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바쁘면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제한다고 해서 그 교제가 다 아름다운 교제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제 없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라가 달라도 사도신경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어에 맞게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8가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는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는 뭘 믿어요? 네. 여러분 다 모르시니까 지금 참 이런 것도 보여줘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는 뭘 믿어요? 거룩한 공예. 공예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일본어 성경에 정해 나오죠. 일본어 사도신경은 교가예요. 교가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통하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우리 찬송가에 보면 거기에 사도신경이 새로 나왔어요. 쉽게 번역해서 거기 보면 성도의 교제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고백.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죄사함의 고백이고요. 일곱 번째가 부활의 고백이고요. 마지막 영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8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인하면 이단인 거 아시죠? 이 8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죄사함도 고백하고, 부활도 고백하고, 영생도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고백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예 성도의 교제에 바쁘면, 시간 없으면, 급하면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제를 안 한다? 그럼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런데요, 소가 없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얻지 못해요. 성도가 왜 신앙에 교제 안 합니까? 교제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또 성도에 교제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이 들리기도 하고, 성도에 교제하다 보면 뭐예요? 괜한 또 오해 사기도 하고 시험거리도 만나고. 그래서 뭐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해 와요. 그때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사람인데 손이 내려가요.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도 알아요. 자기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그런데 연약한데요. 육신이 연약한데요. 사람이라서 연약한데요. 손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 관계에 시험거리를 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시험거리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거리 만드는 일이다. 자, 그럼 마귀가 시험거리 만들면,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받으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시네?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근데 왜 받으세요?
근데 왜 받아요? 근데 왜 받으세요?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왜 받으세요? 물어보세요. 일단 주니까 받고 받아야 돼요? 일단은 주면 무조건 받고 봐야 되나요? 아니 좀 대답 좀 해요. 일단 주면은 받고 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삼키는 것은요, 누워서 떡 맞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나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게 나와요.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 보세요.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왜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성도와 교제하면 말만 나오고 시끄럽고 시험거리 만나니까 나는 혼자 예수 믿을래. 교회 가도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밥도 먹지 말고 가야지. 밥 먹으면 또 설거지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밥도 안 먹고 조용히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조용히 신앙생활에서 사라지는 거?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마귀는요, 둘도 하나를 못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보죠?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야, 두 사람도 뭐 하는 거 이제?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너 와. 한번 싸워보자. 두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묶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너희가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그냥 하나가 되네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바영광께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마음이 하나가 되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교제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아픈 얘기도 내 슬픈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상대방의 아픈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아론처럼 훌처럼 나와 한마음이 되어서 삼겹줄로 세겹줄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해야 돼요. 교제 없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요. 그러다가 작은 일 있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간신히 또 서요.
그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죠. 또 혼자 신앙생활해요. 매번 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상처받을 수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지. 그렇죠? 어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지. 작은 시험 환난 앞에서 맨날 넘어지는 패잔명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는 짓 보면 어린애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인지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도 몇 시간 해요? 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저 이렇게 봉사해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나누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네, 보세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내 마음에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뭐 교회 50년 다녀도 뭐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럼 그분은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해진다면 다니는 만큼 성숙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숙해지는 줄 압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성숙해져요.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될까요? 교제 안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다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세요. 어떻게 다듬어 가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015년에도 속회를 편성했어요. 물론 이제 기존 그대로 하는 속회도 있지만 우리 여성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편성됐어요. 근데 항상 새롭게 속회를 편성하고 나보면 이상하죠. 그 안에는 꼭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 저는 없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럼 나타납니다. 뭐 별로 조급해하실 것도 없고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속회로 모이기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우리 속회 됐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저 빼고 우리 속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특공대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내가 속해 정말 나 말고 마음 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헌금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극도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누구를 붙여요? 사울왕이. 안 그래요? 하나님 요셉을 쓰시기 전에 요셉의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막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어. 감사해. 나처럼 잘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잘해주는 남자 있으면 말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고 이제 화가 나니까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대문 나오는데 동네 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 했더니 아니 나보다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용서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만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예요, 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듣고 정말 나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람에게 막 내 것 나눠주면서 어머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 나는 천사인가 봐. 착각이에요.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나와요. 어떤 분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다 보면 제가 넘어질 것 같아서 만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속회로 우리를 묶어줬어요. 속회로. 여러분 속회 안에 만난 사람은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 따라합시다. 속회 안에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속회 안에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를 좀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 안에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왜요? 속회 안에 보면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정말 얌체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편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이겨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나는 그런 얘기 듣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시험교회는 나는 험한 걸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어른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떻게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납니까? 상처도 받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 정도 이제 딱 되면 웬만한 말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말 들어도 그래, 따라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처음 될 때는요,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떨 때는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 했을까? 솔직히요.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말 너무 심하게 듣고, 야, 내가 한국 가야 되나? 난 일본이 체질이 아닌가 봐. 내가 일본 사람은 너무나 강하고 다들 똑똑하셔서 난 일본에서 목회 못하고 한국에 가야 되나 봐. 다들 너무나 잘나줬으니까. 다들 뭐 한 말씀, 한 성질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일본이 아닌가 봐. 아무래도 한국인가 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누구였어요? 저더라고요. 저더라고요.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말 들어도 잠자옵니다. 참 이상해요. 집사님 모르셔서 그러겠지 뭐. 시간 지나면 코 웃어요. 그런 말 들어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믿음이 정말 성장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오해하다가 천국에 가면 또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정말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성숙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처를 하나하나 받고 그런 상처를 이겨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뒤에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에 따라 축복했다? 분량에 따라 아버지 야곱이 다 축복해주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 주시길 원하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리 못난 자식도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아들이라도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줘요? 받을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발로 짓밟아버리고 되어들 텐데, 달려들 텐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요. 어떻게 그럼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갑니까? 성도의 교제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축복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상처받아서 교제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따라서 상처? 받을 수 있다. 상처? 이기면 되지. 그럼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을 팔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돈을 어떻게 내가 팔아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라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풍성하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가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풍성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은 풍성함을 받아서 감사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참 놀랍죠? 아니 나누어 주는데 풍족해진대요. 아니 내 걸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는 만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도 윤택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자매를 섬길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죠. 왜요?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내가 풍성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와주는 사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던 여러분 비유, 이스라엘의 헤르몬산 제일 높은 산에서 물이 졸졸졸졸 녹아내려서 그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네, 성지순례 가시는 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성지순례 가기가 뭐 어렵게 됐지만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는데 아직도 여러분 살아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물을 흘려보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줄줄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 여매까지 가요. 근데 여매는 무슨 바다예요? 사해 죽은 바다예요. 왜요?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질 않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참 이상하죠. 받아요. 근데 받는 대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요. 흘려보내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조금이라도 갖게 하셨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맡기신 것은 뭐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라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풍성하면 저는요?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풍성하게 하지. 그래서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사람이 흉내 못 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겨울비도 내리고 오늘 외롭다. 오늘 예배 끝나고 왠지 모르게 외롭네. 혼자 커피라도 한잔 마시러 갈까?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바람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집으로 빨리 가지.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어떻게 누구랑 같이? 믿음의 가족들이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요 외로움을 타는 존재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기 좋았는데 딱 보기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셔요? 여자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죄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나눴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 아담이 외로워서. 그래서 누굴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랑 나누지 않고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에게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형제 자매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오래 못 갑니다. 다 경험하셨죠? 내가 은혜 쭉 많이 받았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다가 형제 자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항상 부흥 강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 시험거리 조심하세요. 그 시험이 다 어디서 오는 시험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도 형제자매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뭐 하려고? 예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거죠.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왜 모였을까요? 사랑의 교제 나누려고. 요즘은 그것을 뭐 장로교는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목장이라도 얘기하고 뭐 셀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름은 상관없어. 이름은.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제 나누려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만들어낸 게, 교회가 뭐 부흥시키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속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회는요,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든든합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나누게 됩니다. 아, 목사님 속회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그러시나? 맞아요. 네. 속회 빠지면 안 돼요. 속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첫 번째 순종이 속회로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예배 빠지겠어요? 피곤하다고 예배 빠집니까? 그 마음으로 속회 참석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은혜와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네퍼의 말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 공동체에 멋진 체험이 없다고, 또는 교회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수많은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만 가득하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항상 불평만 내뱉는 사람은 공동체의 교제를 성숙시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제하러 모였는데 다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교제하고 모였는데 다 실망스럽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까? 행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제 나누는 그 성도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왜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다 그래요.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임 교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성수시켜 가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국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행착오 있겠죠. 실망스러운 것도 있겠죠.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거 이겨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2015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기고 그 교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